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회복하고 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기도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살려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시면서 기도를 회복하십시다.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자리 예배하던 분들도 지금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고요. 또 뭐 찬양대나 여러 가지 헌신하는 또 봉사해 주시는 자리들이 조금 빈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격리 중에 있으시면서 또 가족들하고 또 혼자서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신 분들 오늘 또 새 힘을 얻는 중요한 축복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격리가 마쳐지는 즉시 오셔서 빈자리들을 잘 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에게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그건 확진된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것에 많이 방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예배도 멈춰야 되고 산업하시는 현장도 멈춰야 되고 뭐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도 뭐 눈총도 받고 우리가 전혀 실수한 게 아닌데 뭐 이거는 어떻게 감염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막 그런 분위기들 좀 많이 좀 무거웠던 분위기들인데 지금은 어떤 분들은 자랑스럽게 나 걸렸다 이렇게 하고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나 한 번 정도는 이 정도 걸려봤어 막 이렇게. 그래서 제 자녀들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고맙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한 2년 동안 너무 잘 참아주셨다가 지금은 뭐 그렇게 막 위중하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좀 험하고 뭔가에 많이 방해가 되어지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스스로 지금 잘 관리하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스스로 좀 잘 관리하시고 또 쾌차하시면 빠르게 나오셔서 같이 함께 또 예배하고 또 기존의 우리의 모든 삶들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열도 좀 나고 몸살도 하고 뭐 기침도 하고 뭐 이런저런 많은 증세들 때문에 힘들어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고 또 이렇게 이번 기회 때 더 건강적으로 또 영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멋진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고 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치유하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의 흐름인데요. 오늘 메시지는 지금 막 여기저기서 하루에도 30만 명 넘게 지금 확진됐다라는 막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꼭 그것 때문에 메시지를 오늘 하는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기도 메시지를 좀 준비해 가면서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맘때쯤 되어지면 히스기야 가장 유명한 본문이기도 하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메시지를 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시간으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중에 지금 오늘 그 시간표가 됐습니다. 특히 요즘 예전보다는 훨씬 더 암, 좀 중병들이 우리 현장에 너무 많은 부분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고 또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병 때문에 또 수술하신 분들도 있고 회복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제 마음에 담고 기도도 하고요. 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명단도 적어놓고 알려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명단도 적어놓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지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 많이 병들고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 참 많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질병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이 질병에는 걸리기가 어떻게 보면 쉽게 되어져 있죠. 특히 연세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육신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면역도 약해지고 그런 부분에 우리는 또 질병에 노출돼 있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여러 가지 꼭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뭔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 또 사건, 일들 그런 게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에요. 히스기야가 유다 나라의 왕으로 세워졌죠. 25 나이에 왕이 되어졌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을 때 바로 얼마 전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지금 그 시점에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져서 사역을 하고 있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었던 그 사건을 두고 우리가 또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눴죠. 열왕기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장 19장 전에 제가 부탁드렸던 건 18장, 19장, 20장은 히스기야 왕의 생애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같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졌고 그리고는 오늘 열왕기하 20장, 19장, 20장은 나이가 39이 되어졌을 때 왕으로 한 14년 정도 왕의 통치를 하고 있는 중에 나이로 39이 되어졌을 때 적들이 쳐들어오기도 했고 또 지금 오늘 죽을 병이 걸렸던 이 본문도 그 나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는 15년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15년을 계산하면 54살 54살에 인생을 마감을 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게 히스기야 왕의 연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좀 돕고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언제 걸렸느냐,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로 보면 아수르 나라 사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주의 천사로 인하여서 죽고 그리고 아수르 나라가 완전히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그 사건이 기록된 게 19장이고 오늘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던 사건이 20장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사이로 들어갑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온 게
한 번이 아니고요, 두 번의 사건이에요. 두 번의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 첫 번째로 침입에 들어왔을 때가 히스기야가 발병했던 그 같은 연도예요. 39 나이에.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된 지 14년이 되어졌을 때 아수르의 왕이 큰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남쪽 유다의 많은 성들을 점령하고 포로를 딱 잡고 이제 히스기야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치고 들어온 거죠. 그런 상황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만났던 그때와, 그리고는 그 사건이 바로 끝나고 같은 해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려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난 뒤에 아수르가 다시 한번 쳐들어와요. 봐주겠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봐달라고 막 사신을 보내고, 그리고는 위급하니까 아수르 왕이 요구했던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막 전국에 있는 금은을 다 모았는데 부족하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성전이 다 많은 것들이 너무 헐어져 있고 많은 것들이 해파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많은 금을 모아가지고 성전의 문에 다시금 금칠을 하고 기둥에 금칠을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직접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수르 왕에게 주기 위해서 다시금 다 벗겨가지고 그거를 30달란트를 만들어가지고 금은 보화를 아수르 왕에게 바쳤던 게 첫 번째 침입했을 때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이 아수르하고 어떻게든 화친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항하려고 저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 그리고는 이제 막 힘있게 일어나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자꾸 이렇게 손을 벌려서 우리를 좀 도와라, 같이 가자. 저 아수르가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수르하고 편을 먹지 않을 거야. 바벨론하고 애굽이 우리를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막 하고 있었던 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이후에 병이 발병이 됐고, 그리고는 이 사건 이후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사네립 왕이 참 나쁘죠. 그래 봐줄게 하고 그 모든 금은보화를 다 조공으로 받아놓고는 몇 년 뒤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여전히 아수르 나라 왕에게 막 굽신굽신하지 않는 히스기야를 보고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지금 히스기야의 발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병이 생겼고 너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래서 병상도 다 정리하고 네 인생을 좀 정리해 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지가 14년, 아직은 젊어요. 39밖에 안 됐어요. 당황스러웠어요. 후계자도 아직 선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라는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죽으면 굉장한 요동치는 시대 상황이 되겠죠. 국가의 정세가. 거기에 지금 아수르 나라는 호시탐탐 지금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엿보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의 위기 상황 전체를 두고 지금 당장 죽으면 큰일 나요. 이런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오늘 기도하러 올라갔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건이 오늘의 내용의 첫 시작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이 그때는 아수르가 첫 번째로 쳐들어왔었던, 지금 히스기야가 39 됐던 9살이었던 그날 그해,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그들이 언제 태어났다, 언제 병들었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 성경이 그걸 다 낱낱이 다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메시지로 전달하고 싶고 뭔가가 이유가 있는 사건 앞에 성경에 기록했겠죠. 모든 병들었던 왕들이 병들었던 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병들었던 걸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고, 또 이 질병 앞에 뭔가의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한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라는 것에 노출되어져 삽니다. 어떨 때는 면역이 약해지면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못하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또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질병들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생겨지는 병들도 있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질병이라는 단어 앞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질병은 사단의 역사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질병이 사단의 역사, 귀신 역사, 병마라는 병을 가져다 주는 마귀 역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잘못 오해하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내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데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잘 신학적으로든 신앙적으로든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부분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고 재앙이 임한 거다, 질병이, 뭐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만 않아요. 근데 왜 많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질병이 생기면 죄책감부터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왜 하나님 나라에게 벌을 주시지? 나에게 지금 저주가 임했어, 재앙이 임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아요.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오해가 없어야 돼요. 또 아니야, 영적인 거 이런 거 다 없고 질병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약해져서, 면역적으로 약해져서 오는 질병이야. 많은 굉장히 좀 지식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선진국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어떤 엘리트들은 영적인 세계를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면역이 약해지고 내 어떤 DNA나 유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질병으로 발병한 거지,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는 굉장히 영적인 많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다 나, 그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질병이 안 나오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죽으셨나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신앙이 그런 것들 때문에, 단편적인 사건들 때문에 막 혼선을 겪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욥을 보세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욥이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성경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이 오기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 전부가 아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안 좋은 세균들도 많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을 엄청나게 삶을 보호해 주셨어요. 조그만한 거, 부정적인 걸 만지면 며칠 동안 격리를 해라, 뭘 만지고 나면 손을 흐르는 물에 반드시 씻어라. 그거는 우리 육신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까지 주실 만큼, 우리의 질병이 그런 환경에, 또 우리의 연약한 면역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병일 수도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굉장히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인구조사도 하고 막 이런 거는 하나님이 되게 싫어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예요. 그것 때문에 전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거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아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 같은 질병이기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요, 오늘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방향이 잘못되어지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은 질병을 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제목처럼 회복하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어떤 중요한 시작점으로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공생애 동안에는요, 전부 다 막 바리새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막 사람들이요, 막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눈이 앞으로 안 보이고 막 문둥병이 생겼고 저 사람이 뭔 죄를 지었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병이야. 그것도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지금 상황과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깐 우리에게 그런 질병들을 주시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겐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지금 질병의 사건들을 기록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고 그 질병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이 조금 약해졌다. 내가 젊은 나이에 우리가 관리를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좀 많이 놓쳤구나.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집을 하나를 구해도 이리저리 상하지 않도록 관리하잖아요. 우리가 인생 80년, 100년을 사는 우리 인생인데요, 막 굴리면 결국은 병들어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고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내가 관리를, 하나님 내게 주신 내 몸인데 내가 잘 관리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절하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건강을 훨씬 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굉장히 영적인 부분 틈이 생겨서 사탄의 공격으로 질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회복하고 진짜 영적인 권세 회복하면 쉽게 해결이 되겠죠. 또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라면 그것 놓치지 않고 회복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응답이 오겠죠. 나이가 다 있는데 하나님 제가 20대처럼 건강하게 뛰게 해주십시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이에 따라서 오는 질병이니까 잘 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감사하게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 속에 우리는 너무 많은 부분에 오해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가 병이 시작되어졌던 그 이유, 오늘 성경에 기록했는데요. 아까 제가 시기를 말씀드렸어요. 1차적으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그때의 같은 해에 병이 들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다고 우상도 다 멸하고요. 히스기야 시대까지요, 모세 시대 때 있었던 노뱀 아시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 높이 달아 올렸더니 그것 때문에 병이 다 나왔어요. 막 독이 다 빠져나갔고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가 있는 그때까지요, 몇백 년을 우상같이 딱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잠깐의 어떤 역사로 쓰셨던 건데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효용이 있는 것처럼 그걸 보관하고 있었어요.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거 없애버렸어요. 우상도 없애버리고 성전이 허물어져 가는 것들을 다시금 보수하고, 그래서 금으로 막 다 치장하고 다시금 바르고 기둥에도 바르고 문에도 바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보고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다윗의 행한 대로 행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으로 칭찬해요.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던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찾아오니까 아수르 나라가 그 북쪽 이스라엘도 다 망하게 만들고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많은 걸 다 놓쳐버리고 인간의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왕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치고 그 아수르하고 어떻게든지 싸워 이겨보려고요, 애굽 나라에게 막 손을 벌리고 바벨론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사람의 방법, 사람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대로 막 움직여 나가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주는 거예요. 너 이런 건 놓쳤지? 너 네 생명 걷어갈 거야 라고 했더니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세요. 곧바로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내가 사람 바라보았던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쳤던 것들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삶에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내 정치력을 활용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각 나라들, 강대국들,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했던 그 마음들 다 옆으로 놓고 내가 하나님께 더 이제는 진짜 집중해야지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질병 때문에 히스기야가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히스기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에게 질병이나 이런저런 많은 앞뒤가 딱 막히는 문제가 옵니까? 사건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의 뭔가 답답한 것들이 생기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하고 야, 니하고 나하고 좀 더 가깝게 친밀하게 좀 보내고 싶어 라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많은 부분 우리는 딱 하나로 고정을 시켜요. 아, 내가 지금 큰 잘못을 했나? 아니, 사단이 지금 역사를 하나?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지금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아니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사랑의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계셔요. 히스기야가 1차 침입 앞에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방법대로 막 움직였던 그 모습에, 그래서 자기가 발랐던 그 금, 성전에 붙어있던 거 다 떼다가 받쳐줬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지난주 메시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린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은 오늘 4절에도 나와요. 낯을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지금 히스기야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좀 주고 있고 중요한 시간표로 지금 뭔가를 던져줬어요. 질병을. 그때 그거를 알고 딱 발견하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앞뒤 상황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너 죽게 될 거야, 너 지금 이거는 죽을 병이야 라고 말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선지자가 가는 중에 4절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집에도 아직 안 갔어요. 성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어. 하나님이 뜻을 바로 돌이켜서 야,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올라가, 그 병을 내가 치료하겠다고 다시 이야기해줘. 그리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겠다고 말해줘라. 하나님의 뜻을 금방 바꾸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했거든요. 그를 히스기야가 금방 눈치를 챘어요. 아, 내가 지금 아수르 나라 앞에, 아수르 왕 그 앞에 너무 겁을 먹고 내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사람의 뭔가를 막 의지하고 그리 뛰었던 거구나. 금방 그걸 다 내려놓고요, 낯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러분, 지난주 찬양 가사 기억나시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막 빛이 나고 막 화려했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실패가 다가오고 뭔가가 잘 안 되어지고 어려운 그런 때를 말하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도울 사람도 없어요.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열심히 뛰었는데 손에 잡혀 있는 건,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손으로 걸을 때. 그 다음 가사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해요. 뭔가 열심히 했는데 다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몸도 병들고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금방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시간표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시간표예요. 우리를 다시금 살려서 새 힘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낙심하지도 마세요. 흔들리지도 마세요. 우리가 딱 제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너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해놓고는 돌아서서 얼마 몇 걸음 가지도 않았는데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회복하자마자 하나님이 곧바로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성 가운데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 내가 응답했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기도 내가 들었어. 그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어. 그를 살려줄 거야. 그를 회복시킬 거야. 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었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가 왔다, 질병이 생겼다,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세요. 회복할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가끔 저는 이렇게 아픈 분들 이렇게 잠깐 만나면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최고의 회복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축복된 시간들을 찾아내세요 라고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옵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 거, 사람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회복과 살리는 최고의 시간표인 거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바로 전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는 막 여기저기 막 손 벌리고 막 금 뜯어내고 막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막 발버둥 쳤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딱 질병이 찾아오자마자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저 왕이니까 의원도 부를 수도 있고 자기를 좀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히스기야가 택했던 거는요, 곧바로 이사야가 걸어 나가서 성 중앙에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질병을 주셔서 죽을 병을 줬구나라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낯을 벽을 향하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우리의 모든 것, 가정, 개인, 산업, 여러분들의 건강, 생명, 우리 교회까지, 우리의 모든 산업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히스기야가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낯을 벽을 향하고, 벽을 향했단 말은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요, 딱 하나님 앞에만 집중한 거예요. 또 그 뒤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한단 말은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하나님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히스기야가 병들고 낫고 했던 그 사건이 오늘 열왕기하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하고 지금 관련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38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훨씬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이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이 답답함을 표현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8장 9절, 다음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다음에 읊은 시이다. 10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히스기야의 어떤 기도와 고백들이 나와요.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나는 한창 나이에 39 그 나이죠. 한창 나이에 수월의 문에 들어갔는가 싶었다. 수월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해요. 거의 죽음 문 앞에까지 가 있었다 그 말이죠. 수월의 문으로 들어가는가 싶었다. 남은 여생을 빼앗긴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있는 땅에서는 다시는 주님을 뵙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세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겠구나. 그러면서 지금의 그 상황을 고백해요. 양을 치는 목동이 장막을 거두어서 자리를 옮기듯이 나의 생명도 장막처럼 뜯겨져 옮겨질 것이다. 배 짜는 사람이 배틀에서 배를 이렇게 실로 이렇게 배를 짜죠. 배 짜는 사람이 배를 다 짜고 나면 배틀에서 배를 거두어서 말듯이 나도 나의 목숨을 다 짠 배처럼 말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바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나는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사자가 나의 뼈를 바수어 먹기라도 하듯이 내가 날이 셀 때까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주님께서 조만간에 내 목숨을 끊으실 것이다. 나는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었다. 나는 눈이 멀도록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주님, 저는 괴롭습니다.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너 죽을 병 걸렸어, 내가 네 생명 걷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바꾸겠느냐라는 말이에요. 나의 영혼이 번민에 쌓여 있으므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주님,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시오. 아수르의 왕에게 행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기억이 막 났겠죠.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수월에서 18절, 수월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고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못합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려줍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도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 이제 15년 연장 받았으니까요. 15년 동안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그 자기의 그 일련의 사건 속에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어떠해요? 뭔가 막 내가 너무 애달퍼서 하는 기도는 불신앙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냐? 사자가 내 뼈를 막 부스러 먹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어떨 때는 비둘기가 구슬 비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기도하고, 제비처럼 학처럼 애타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도 하고, 눈이 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 심정을 막 기록해요. 저는 보면서요, 그래, 우리의 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시지. 지금 히스기야가 1차적으로 쳐들어왔던 그 아수르 왕 앞에서 행했던 그 모습에, 아니요, 이제는 내가 다 뒤로 하고 방법도 쓰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내가 낯을 벽을 향하고 내가 애타게 하나님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기도합니다 라는 그 기도 앞에 하나님 곧바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5절 6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들이 어떤 중심으로, 혹시 우리가 놓쳤던 거 있지만, 우리가 조금 실수했던 거 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 시작점으로 다시금 회복해 시간으로 나를 다시금 살려내는 새 힘을 얻는 시간표로 하나님 이 시간을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응답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회복시키시겠대요.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 날이 15년을 더할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시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제목을 딱 보시면 어떤 분들은 오늘 이 제목은 내 거네 라고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들, 많이 놓쳤던 것들, 오늘 본문을 두고 내가 2022년에 우리 교회를 두고 내 개인적으로 뭘 회복해야 될까? 뭘 놓치고 있었지?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다시금 되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기도 속에서 누려야 되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게 6절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네? 아니요, 그 수준은 아니에요. 오늘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좀 이상했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안 들으시네? 그게 아니에요. 이유 있어요. 오늘 처음에 설명드렸죠. 오늘 히스기야의 질병,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병을 고치시는 히스기야의 기도, 이 안에는요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진짜 회복하기를 원한 거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를 능히 당황할 자 없을 거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 맺은 게 있어요. 다윗아,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지? 나도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의 왕위를 철저히 지킬 거야. 네 나라를 내가 절대로 영원히 설 수 있도록 지킬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그게 흐트러질 상황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끄집어내셔서요, 내가 다 지켜낼 거야. 아수르가 아무리 공격해 와도 이거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누가 건드려? 내가 이 성을 내가 지키고 보호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너와 너의 성이라고 했을 때 너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함께하는 우리 예일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들이 회복되어지는 걸 가지고 이걸 지켜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들은 중직자로 세우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건을,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사명 감당하라고요. 내가 이 성을 보호할 거야. 지금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위태로운데 네가 제대로 깨어서 기도해야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왕으로 설 거 아니야. 이 나라는 무너질 나라가 아니야. 너가 지금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 나라는 내 손에 있어. 내가 다윗하고도 언약을 맺었던 나라고 아브라함하고도 맺었던 나라야. 내가 지켜낼 거거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회복하라고요?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지금의 수많은 교회들, 왜 코로나와 이런 재앙과 같은 문제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까요? 이 속에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겠다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직자들이 중직자의 사명 놓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산업과 현장에서 세상 막 분위기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진짜 사명들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저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 있어요. 왜요? 흑암의 문화가 자꾸 공격해와요. 우리의 기도가 딱 바로 서면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너의 후대들이 다음 세대 중심 주고 다음 세대 교회를 세워야 될 너희들의 자녀들이 흑암 세력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이 속에 있어요. 그 기도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뭘 응답하시느냐? 네 기도의 회복에 언약들을 다 지금 회복시키시면서요, 내가 이 나라 지킬 거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끝까지 지킬 거거든. 아수르 나라 적들이, 흑암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킬 거거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이 꽂혀야 되는데 자꾸 아수르 군대 그 왕들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흑암들이 자꾸 그 땅을 삼키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 너희들 때문에 살려낼 거야. 너희 가정 내가 지킬 거거든. 교회 올바른 사명만 감당하고 서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오늘 9절부터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히스기야하고 대화하는데, 히스기야가 내가 지금 병을 낫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나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증표가요, 이사야서 앞부분에 한 번 더 나와요. 아하스라는 왕이 나라가 위기를 당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시겠다고 하신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증표를 구해라. 그럼 그 약속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겠다는 증표를 주시겠단다. 그랬대요. 아하스가 얼마나 교만한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증표 달라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증표 필요 없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든든한데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증표를요 거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는 이것이니 증표를 주는데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히스기야는요 먼저 이사야에게요 하나님 나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증거를 주십시오.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던 근본적인 증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증표를 주셨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서 있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회복하고 살려내겠다는 증표를,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지 나온 것처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느헤미야 같은 대단한 왕이 있어도요, 저 지도자가 있어도요, 그 이후에는 또다시 이상하게 흔들리는 나라들이 모습이 보여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얼마 뒤에 유다 나라는 또 끝이 나잖아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시면 너무 좋겠죠. 우리 집에 부모님이 너무 믿음으로 완벽하면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걸로는 우리의 근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증표가 딱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증거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 붙잡고 여러분들이 다시금 오늘 이번 한 주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